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배경은 이미 익숙하게들 알고 계신 배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하나님으로서 살지 않고 온전히 인간으로서 그냥 인간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으로서의 활동을 하시려고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그 사탄의 유혹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보면 사람에게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게 구분이 되죠. 떡으로 사는 삶이랑 떡으로 나오는 삶이랑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구약이 없던 내용을 예수님이 새롭게 창안해서 던져주는 말씀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인용할 때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인용을 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은 정리를 하기보다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신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을 살짝 예수님이 빼셨는데 그걸 포함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더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사람을 굶기시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사람이 일해서 번 것이 아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만나를 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게 신명기의 정리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변형하지 않고 후반부의 내용만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떡으로 산다는 게 뭐냐? 먹을 것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고민을 저만 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현대인들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고민을 깊이 했던 소설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익히 들어보셨을 법한 소설가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거는 단편선들이 쭉 이어지는 책이거든요.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그 여러 단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 안에 여러 단편이 다 담겨 있는데 다 읽기는 조금 너무 재미없는 부분들도 많은데 요 첫 번째 단편이거든요. 그 단편집의 첫 번째 톨스토이 단편집의 첫 번째 단편인데 이거 읽는데 한 1시간도 안 걸려요. 한 30분 정도면 읽을 수 있어요. 그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단편이에요.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톨스토이가 내리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그건 톨스토이의 견해겠죠. 근데 톨스토이가 그냥 자기만의 주장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거는 아니에요. 이미 톨스토이가 그런 소설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고, 많은 신학자들도 톨스토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이었고, 그 내용에도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집에도 보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 포도원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놓은 걸 단편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굉장히 깊이 있는 성도로서의 견해를 가지고 단편집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요. 아예 대놓고 기독교인들의 삶을 단편을 통해서 구성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그냥 자기의 생각을 했다기보다 신학적인 연구 과정을 통했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통했든지 자기가 갖게 된 신앙적인 감동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집을 통해서 녹여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톨스토이가. 근데 왜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그 연결고리 과정 자체를 만들진 않고요. 그 결론을 내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했는데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과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연결시켰는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한, 저도 계속 강조해 왔고 우리 교회가 꾸준히 주장해온,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중심적인 생각을 담은 서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로 딱 요약하면 뭐가 되죠? 계속 나왔던 거죠. 우리 교회 개척 초기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 십계명도 이걸로 나눌 수 있고 성경 전체도 이것으로 요약된다고 계속 나왔고, 우리 교회 새가족반 교재에도 나오고요. 그 새가족반 교재를 만들기 전에도 그 새가족 교육 과정이 있는 그 과정 중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두 문장으로 딱 요약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 전체를 두 개로 딱 나눈 거고, 그거를 완료시키고 완전히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두 개의 새 계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신 행동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또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 사실상 이 성경을 두 개로 나눈 두 기둥을 향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답이 굳이 존재한다면 그게 정답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관리임길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로 묶으면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하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만 합친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의 에너지들은 결국 결과적으로 이웃을 향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잘못되거나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맞는 표현이죠. 근데 가장 건강한 건 이제 제가 취하는 신학의 자세에 이제 익숙해지시죠. 가장 건강한 건 둘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한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면 남는 건 그냥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결론이고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수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고민되는 지점, 실수하는 지점이 뭐냐면 말씀으로 산다는 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 안에만 있는 것, 그 문자 안에만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만난 적이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인데, 제 아내는 아는 분인데 어떤 분이 성경 100도 이상한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살고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성경을 100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심지어는 일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업도 안 가지시고 아내분이 일을 해서 그분을 먹여 살리고 그분은 성경을 100독을 하시는 걸 위해서 이제 모든 걸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 삶의 가장 큰 자랑인 거죠. 뭐 가정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으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 100독에 모든 게 몰입돼 있고 성경 100독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그 성경 100독한 것을 해석하고 주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데 모든 인생을 쏟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게 대단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사라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소위 이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머리에만 있으면 그건 말씀으로 사는 건 아닌 거예요. 문자가 우리 몸으로 육신에 담겨서 그 문자가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문장이 우리 머릿속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육신에 담겨서 삶으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요.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탄이 이 질문을 왜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어디로 가져가도록 질문을 했냐면, 즉 예수님의 눈을 어디로 가져가도록 질문을 했냐면 물질로 가져가도록 질문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먹을 것에 고착되도록 질문을 했고 그 먹을 것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질문 가운데에는 당연하게 먹을 것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먹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독교가 가지고 가면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가지고 가면 되게 추상적으로 다가와요.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답변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질문을 들은 적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질문이 있는데 혹은 의아한데 질문을 예의상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결과예요. 지금 이제 제가 더한공동체교회에 와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건데도 추상적이죠. 근데 저는 성경을 대하면서 그리고 그런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이 추상적이에요. 성경이 추상적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추상적이시고요. 인간이 추상적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정확하고 명료하지 않아요. 인간이 추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방식도 굉장히 추상적이세요. 왜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시냐면 추상적이신 분이니까. 구체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람도 구체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정의 내려 보라 그러면 정의 내릴 수 있나요? 정의 내릴 수 없어요. 그거 정의 내리면 큰일 납니다. 안 되죠. 그걸 정의 내려버리면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린 정의 안에 그 사람을 그냥 가둬버리고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정의 내릴 수 없거든요. 살다 보면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뭔가 잡히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성경은 몽롱하고 애매하고 모호해요. 근데 왜 이렇게 몽롱하고 애매하고 모호하지? 되게 답답하죠. 뭔가 답을 내려주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더 추상적이 되고 점점 더 답을 잃고 갈 길을 헤매죠. 근데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냥 그게 추상적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되게 추상적이에요. 성경이 그냥 추상적이거든요. 예수님도 구체화시키기를 요청하는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추상적인 답변을 하세요. 먹을 것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욕심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열망이 있어요. 어떤 열망이 있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면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물질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길 원해요. 계속 그걸 향해서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구체화시키죠. 그러면은 구체화시키면 결국 답을 잃어버려요. 그 구체화된 거 이게 진리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으로 사랑하는데 저기 가서는 과부와 고아를 돕지 않는 것으로 사랑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답으로 딱 정해지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사탄이 주는 함정 중에 1차적인 건 자꾸만 구체화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화시킨 것도 뭘로 구체화시키냐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먹을 것으로 구체화시켜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이죠. 모든 신경과 정신이 다 돈으로 가게끔 하죠. 그게 행복인 것 같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나타나냐면 그게 사랑인 것 같고 그 물질 안에 사랑이 있을 것 같고 먹을 것 안에 사랑이 있을 것 같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통해서 굉장한 사랑이 전달이 되죠. 근데 그게 전부인 것 같고 모든 증거들은 먹을 것, 물질로만 나타나고 드러날 것 같고 그것만 해결되면 먹을 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렇죠. 성경이 아무리 아니야 먹을 걸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린 먹을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끊임없이 계속. 먹을 게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먹을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관심과 에너지와 모든 우리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이니까.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고 그 말씀은 처음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말씀으로 즉 사랑으로 사는 것 안에 있으면 사실은 물질이 없어도 사라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충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던데? 그렇지 않던데? 물질이 없으니까 사라지지 않던데? 사라지지 않던데? 근데 물질이 사랑이 있으면요. 어 물질이 절대 조건이 아니고 사랑이 절대 조건이 될 때 물질이 나눠져요. 물질이 사랑 안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질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표현한 것에 물질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사랑의 증거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랑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물질이 삶의 목표고 물질로 살아가는 먹을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모으겠죠. 물질을. 먹을 것을 계속 모을 것이 그게 삶의 목표일 것이고 정말로 이렇게 수치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이 1억 있는 사람과 5억 있는 사람과 100만 원 있는 사람 사이에 갖고 있는 수치만큼 행복의 정도가 달라진다면 그럼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돈 모으는데 모든 걸 다 몰입하는 거죠. 자식을 왜 낳아요? 결혼을 왜 하고?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그냥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아니까 다른 관계들이 형성되고 물질을 포기하면서 다른 관계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렸던 물질들이 흘러가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빵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 속에서도 빵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빵이 뭘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아주 부수적인 수단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요소일 뿐인 거죠. 근데 먹을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행복은 상실되는 겁니다. 행복은 사라지는 거죠.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갖고 사는 사람들은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하나됨이 목표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방편이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되는 건데 이 방편을 물질로 대체해 버리면 목표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첫걸음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구성하고 삶의 끝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구성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먹을 것에 대한 선택인가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한 선택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손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성령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계속 강조하셨던 그 분이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파란 넥타이를 매야 될지 빨간 넥타이를 매야 될지도 물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근데 그런 건 그건 그냥 내가 빨간 넥타이 하면 되죠. 디자인상 좋은 거 하면 되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 물을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것은 그런 영적인 교감에 있어서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개념은 결국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에 대한 선택의 기로를 우리가 성경대로 선택해 가는가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음의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이 될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먹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들도 구성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갔을 때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걸음의 선택이다. 이 선택에서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가 그리스도인의 걸음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행복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사역을 앞두고 걸어간 첫걸음에 내려진 첫 질문이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는 길에 모든 교회의 선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으로 살도록 요청했던 사탄의 요청에 먹을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담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해서 너무 동화적이어서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너무 초보적인 수준의 공식이라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그냥 읽고 넘어갔던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걸음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실천에 던져지는 질문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초적인 질문이 우리의 걸음과 삶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